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145조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여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여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고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등이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2장, 그리고 4장, 5장은 22절까지 있고 오늘 3장은 66절까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 2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4장, 5장은 알파벳 순서대로 한 구절씩 슬픈 노래를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19편도 알파벳 22개에다가 알렙, 첫 글자가 알렙인데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8절씩 해서 그렇게 22개를 계속 나열하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도 슬픈 노래, 시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학 관습상 이렇게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이제 세 번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세 번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66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예레미야의 마음 아파하는 노래, 슬픈 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아멘.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많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고 하지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특별히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선지자가 슬픔으로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의 매. 사실은 분노의 매이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의 채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가하시는 거죠. 미움으로만, 분노 그 자체로만 지금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매, 분노의 매를 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마음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상태, 어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그 상태를 예레미야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다.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낮에 환할 때는 골목길을 지나갈 때도 괜찮아요.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캄캄한데 어두운데 그 길을 홀로 가려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불안해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아멘.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어둠 속에 사는 것은 살기는 살지만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야. 그런 말 하잖아요. 육체적 생명은 붙어 있지만 그러나 마음도 생각도 삶의 내용도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런 상태, 어두움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길이 보이지 않음과 희망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 가운데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게 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완전히 절망인 줄 알았는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빛, 희망의 빛, 소망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떠나버리고 또 주님과 상관없이 나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른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산다. 나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나는 똑똑하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는 것 같지 않은,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 자신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표현하는 거죠.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 이것이 짓누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당하는 아픔과 고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고 더 크고 더 무거운 고통은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는 것, 그것이 고통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분노의 매는 어떠한 모습인가?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라는 거죠. 10절 말씀,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아멘.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곰처럼, 사자처럼 그 하나님의 진노의 기세가 무섭다고 하는 거죠. 당해낼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면 내 몸을 찢으시며, 몸이 찢기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마치 나를 관역 삼아서,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관역 삼아서 화살을 쏘는 것 같은, 화살을 쏴서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로 그런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의 매, 분노의 매, 이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아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사게 되고,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더니 참 꼴 좋다, 그런 조롱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그저 종교생활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장애물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진정한 영광이 있어요. 물론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해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웃음과 조롱은 달라요. 당당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두움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치이고 짓눌리는 그런 상태에서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모습은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의 궁극적 모습, 어떤 모습인가? 자,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여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평강,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 평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희망이 없는 상태. 다른 게 부족해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절망이요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새로운 노래를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자,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생각하게 될 때 거기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주님 떠나서 사는 것이 제법 괜찮을 줄 알았는데 허망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럴 때 다시 주의 약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거기로부터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어두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다 죽은 것 같은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주저앉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무궁하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3절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전에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생각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언젠가 한때 눈만 뜨면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늘 성실하신 주님. 나는 불성실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늘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나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 들려주시고 그 주님의 인자와 자비함 가운데 들어와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주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날 때,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상황만 보고, 캄캄한 그 상황만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탕자와 같은 냄새나고 추하고 참으로 자기 스스로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차라리 종으로라도 살고 싶다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환대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기어가시고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다, 절망이다,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자와 긍휼 그리고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중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거기에 다시 소망을 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사는 성도들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저녁 설교는 우리 김영훈 집사님 그리고 공근숙 권사님의 아드님이신 김한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다가 한국을 잠시 방문했는데 오늘 오셔서 말씀 전거해 주실 때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끝이다, 절망이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게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 겸손한 마음 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 긍휼히 여겨 주시. 특별히 우리 이유경 성도님 지금 속초로 이사를 하기는 했지만은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또 항암 치료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군 복무중인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0주년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새로운 도약,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바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무궁하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새기며 주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를 주의 인자와 긍휼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주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캄캄한 세상 속에서 영광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가정과 자녀들과 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